24장부터는 마지막 때에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해주세요. 24장 말씀을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 그리고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1절 우리가 읽은 이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죠?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그냥 원문 그대로 우리가 충실히 그냥 이해하자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두 부류로 나누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설자와 왼편에 설자.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유치원생 질문이라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오른편에 서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오른편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른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이렇게 번갈아 읽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4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워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와서 나의 필요를 채웠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달려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대접하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저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내 눈으로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의 절박한 피를 돌아보았습니까? 4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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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그 일이 바로 나한테 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게 여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그 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기쁜 산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 홀리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간단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 이 땅에 살면서 소외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당한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오셨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누구나도 만날 수 있도록 오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행해 보여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삶은 바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억울한 여장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난 그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였던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신천지 시험 본다고 얘기해요. 시험을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그 지상 대명령이라고 명령해진 아주 거창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 일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큰 일들을 상상해요. 정말 선교사들처럼 그 어려운 오지로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인 그 일만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명령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땅끝까지라는 것은 어떤 그 거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사람을 만나 권력을 아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부를 쫓아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 삶에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냥 우리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잔잔하게 정말 큰일, 어떤 세상적으로 신문에 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미래적으로 어떤 것을 갖추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바로 지금 여기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수십 명 모아서 노숙자들에게 뭘 제공했다,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 그냥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거죠.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만나는 것,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막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건데 지금 여기서 내 옆자리에 앉은 형제들, 자매들을 돌아보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만나는 이 사람들 안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참 많은 일들을, 특별히 소중한 만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많은 희생들을 하세요. 그죠?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오시지 않아요. 막 여러 물품을 사갖고 오셔서 참 많은 헌신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살짝 있다 보면 굉장히 참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장학금 받았다고 그 장학금을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생활비 그리고 학비에 아껴가면서 그렇게 용돈 아껴가면서 그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사랑의 인간교회 제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느껴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사실 선교사가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정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막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급할 때에 그냥 있는 그걸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가 재정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재정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오해를 가끔 해요. 근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 사역하다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매번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그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렇게 통장에 있는 그 잔고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얼마 남았지? 이렇게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아껴야 되고, 어떤 걸 줄여야 되고, 이런 계획들은 세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막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초창기엔 그랬었죠. 왜냐면 그래야 이제 한 달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지더라고요. 매번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터뜨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나를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지금껏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태국에 그 메솥하고 멜라막 두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솥은 이제 태국 도시예요. 국경 도시인데 이제 굉장히 가까워요. 조금만 가면 미얀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메솥에 한 70% 정도가 미얀마 사람들이 살아요. 왜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냐면, 미얀마 땅보다 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거리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풀리면 비자나 워커밋을 받게 되면 더 깊숙이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는 메솥하고 임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으로 더 들어가면
한 5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에 한 15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맨날 바뀌어요. 잘 바뀌어요. 거쳐가는 것이 들어와서 잘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돌아가고.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꾸 바뀌잖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을 주고 기도했는데 바뀌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가운데 큰 평강을 주세요. 어떤 평강을 주시냐면,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오기 전보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과의 평강이 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거쳐간 터미널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목적이 그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가든 머물든 돌아가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야 되는, 여기 이곳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미얀마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참 많이 겪게 해요. 우리 정착해 있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좀 직업이 있으신 분이 참 많아요.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태국말도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정된 직업도 없고 무신마을, 매팡마을, 이 마을들 가면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무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판에 막 먼지 날리고 가시불 나는 여기다가 나무집을 지어서 땅 주인이 임대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마을이 형성이 되었어요. 가면은 사람들 얼굴 가운데 막 삶에 찌들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일거리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없으면 집에 머물고, 그리고 뭐 술 이런 걸로 세월을 흉내내는 사람들 그 안에 많이 만나요.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뭐 매파마을 가면 뭐 넓은 공간, 이만한 공간 하나 빌려서 한 칸이 이렇게 침대 하나 들어갈 공간으로 커튼을 치고 막아요. 막고 그 안에 매트리스 하나 넣고 거기 한 가정이 살아요. 여러 가족, 여기 뭐 한 10가정 이상 사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큰 데를 임대한 비용을 나눠서 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떨 땐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고 들어올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멜라막이라는 곳을 가면 거기는 이제 메서에서 한 6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산이에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살아요. 주변에 한 30개의 마을들, 물론 이제 더 넓게 보자면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대부분 이제 규모가 있는 마을들은 초등학교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정말 좋은 자리에 불상이 탁 있어요.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딱 오면 아침하고 이제 학교 끝날 때에 운동장에 애들 딱 세워놓고 줄 맞춰 세워놓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처에게 감사해요. 인사, 제가 그쪽에 한번 서 있었거든요. 모두 다 저쪽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 인사를 하나? 근데 옆에 보니까 부처상이 있는 거예요. 좀 무안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경계의 눈빛을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그들을 만나서,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기회를 얻으면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들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 이들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그런 자들 찾아가셨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만남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 한국 땅에 정말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그죠? 한국 사람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갖고 여유로운데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리고 풍요한데 빈곤하게 살아요. 상대적인 빈곤이죠.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사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 속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살면서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꼭 성경에 말한 대로 배고픈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 어쩌면 내 부모님이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막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거든요. 내 이웃들, 선생님, 선후배, 이들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필요를 채웠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요? 라고 아마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너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운 그 일이 바로 나를 만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메소에서 멜라막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줄 그 사람, 내 기도, 내 시간, 내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줘야 할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생명의 나눔을 통해 이 나눔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저들의 주림배를 채우시고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만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주림배를 채우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함께 웃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저들도 만나 저들도 우리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이 날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